한 아이가 자기 선생님께 나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침마다 아빠 구두를 닦아야 되는데요. 정말 그 일이 싫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라고 아이가 선생님에게 자신의 고민을 상담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께서 그 아이에게 한 가지 충고를 해 주었더랍니다. 얘야, 좋은 방법이 있다. 내가 내 아빠의 구두를 닦는 일 하지 않을 수 없다면,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리고 해야 한다면 내일부터는 아버지 구두를 닦으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지금 닦고 있는 이 구두는 대통령 아버지 구두를 닦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보지 않으련? 그러면 말이야, 짜증과 고통이 사라질 것이다. 아이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그대로 이튿날부터 아버지 구두를 닦으면서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아, 이 구두는 대통령 아버지 구두이지. 내가 대통령 구두를 닦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가 그렇게 구두를 닦았더랍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때부터 구두를 닦는 일이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전혀 힘들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 일이 영광스럽고 기쁘게 여겨지는 그런 일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 억지로 하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 능률과 기쁨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늘 마음을 믿음 안에서 다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거기에 바로 그 일 행함의 기쁨과 또 능률이 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늘 기쁨으로 섬기십시다. 어떤 기쁨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기쁨,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보십시오. 살으십시오. 어려움이 있습니까? 3일만 지나면 십자가의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부활의 기쁨이, 영광이 오는 거예요. 인생의 삶에도 그러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아니 더 넓게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명령하신 지상명령이다 하는 그 말씀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고 이해하고 접근해 가기 위해서는 부활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명령의 말씀이 아니라 부활의 그 주님의 부활 사건의 연장선에서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증거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발견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천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인들은 이 소식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떠나 다름질할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하였다. 마태는 그렇게 증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만나주신 부활의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하라고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마태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잠시 멈추는 듯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의 머물러 있는 곳에 만나 주시고 또 그들 속에 부활의 주님으로 증거되어졌는데 마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중단시킨 후에 다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것으로 이렇게 마태는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시한 산, 그 산이 어떤 산인지 구체적으로 지명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늘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교훈하고 가르치셨던 그 산이었을 것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그 지역의 사역의 그 현장에 다시 만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면 그 제자들이 지시한 산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왜 마태가 이 11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갈릴리의 그 어떤 산,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에게 경배하는 무리들이 있고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했는가 하는 겁니다. 혹자는 이 의심이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님을 우리는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하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저들에게 두려워 말라 하시고 평강을 비루셨습니다. 평강을 주셨습니다. 공간복음인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사복음서의 하나인 요한복음, 거기에서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마를 제외한 11 제자가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도 했어요. 또 일주일 후에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이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을 덧입게 되었다 하는 것이 다른 복음서들의 증거예요. 그리고서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으로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제자들이 수차례 만난 사실을 마태는 생략을 하고 오늘 봉독한 본문으로 바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의심하는 자들,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이 의심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심과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져 있는 이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2번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복음서 중에. 오늘 본문하고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또 한 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하지요. 예수님을 말씀을 따라 오라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큰 파도에게 빼앗긴 그 순간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를 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1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내가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할 때 이 의심이 오늘 본문의 단어와 같은 내용이에요. 따라서 이 의심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지는 불신과는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의심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가끔 갖게 되는, 그리고 내가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그렇게 뭐 회의하고 이런 믿음 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그런 회의하는 회의적인 그런 부분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물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 의심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지 몰라서 망설이는 그런 상태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논리를 넘어서는 예수님의 물리를 걷는 능력이라든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능력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현실적 망설임, 그것을 의심이라는 이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망설임은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지만,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기에 온전한 헌신도 전적인 순종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적 망설임,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압니다. 그렇게 해야 함을, 순종해야 하는 것도 알고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여전히 이 현실적 망설임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사실은요, 예수님의 11 제자 모두가 다 현실적 망설임에 머물러 있었다, 마태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아요.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그 11 제자 중에 현실적 망설임이 없이 확신을 가지고 전적인 헌신, 신뢰를 가지고 경배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현실적인 망설임 속에 아직도 의심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거룩한 공동체 안에도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경배하는 자이든 의심하는 자리에 서 있든, 하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 공동체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의심과 경배의 혼돈을 질서로 온전케 하시는, 말씀의 질서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의심과 경배가 공존하는 혼란의 공동체에 질서를 부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태초에 존재하던 혼란과 무질서의 세계를 말씀으로 질서의 세계로 만드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의심과 경배의 그 혼돈 공동체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첫 말씀이 뭐예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혼돈과 무질서의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주셨다. 여러분, 여기 사용하는 권세라는 말, 어떤 의미일까요? 헬라어로는 엑수시아라는 말이고, 스페인어로 우리 NIV 성경에는 아우토리다 이렇게 써 있어요. 권세, 권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권세와 권능이라는 말을 함께 막 혼용할 때가 있거든요. 권능이라는 것은 듀나미스, 뽀델이라는 거니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말로 권세, 권능, 권위 다 거기서 거기인 것처럼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 바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단어는 확실하게 구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의하면 이 권세라는 단어와 권능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능력이 바로 이 포델 두나미스고요, 권위, 이게 아까 말한 권세, 이 바로 아우토리다, 그것이 되는 거죠. 엑수시아. 이 두 단어는 모두 그리스도의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계된 단어예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부여한 힘이라는 의미에서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능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는 개인적인 은사의 활용이라고 한다면, 권세는 그렇지 않아요. 권세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 권능, 이것을 좀 더 구분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저 루타 길에 큰 까미온이요 옵니다. 그런데 교통법규를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운전해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교통경찰이 손을 탁 써서 쓰라는 거예요. 빠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까미온 기사는 서야 되는 겁니다. 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국가가 교통경찰에게 그만한 권위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아르헨티나 이 교통경찰이 칠레를 가서 칠레를 보니까 교통 상황이 너무 엉망이에요. 그래서 자기 경찰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파나메리카나 그 고속도로를 가는 까미온을 향하여 손을 내민다고 해서 쓰지 않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그 나라가 준 권세가 없기 때문이에요. 권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권세의 의미. 권세는 국가 권력의 통치 아래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럼 권능은 무엇입니까? 권능은 마치 그 교통경찰이 가지고 있는 총과 같은 거예요. 강도가 경찰의 권세를 무시하고 덤벼들 때 경찰은 총을 꺼내서 꼼짝 못하게 그를 제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능이에요. 만약 총을 가지고 있는 이 아르헨티나 경찰이 칠레를 갔다. 근데 칠레에 있는 강도가 그에게 자신의 내게 해를 끼치려고 대들 때 이 권총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권능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권세와 권능의 구분이 정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의미는 바로 그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 하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Que creen su nombre le dio derecho de ser hijo de Dios.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 데레초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 나라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 그것이 역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19절 20절을 지상 명령이다, 지상 대명령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라그란 꼬미시온, 이렇게 말하는데 지상에서 준 큰 명령이다, 그렇게 아니에요. 이를지 위상,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중요한, 지극히 중요한, 그리고 가장 상위에 있는 명령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지상 명령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절대로 복종해야 할 명령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말은 마치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절대적 명령이다 하는 겁니다. 11 제자에게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고백하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럼 그 명령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명령을 주시는데 4가지 동사가 거기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그랬어요. 가서라는 말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제자를 삼으라 하는, 삼는 것. 그리고 3번째 동사는 뭡니까? 세례를 주라. 그리고 4번째 동사는 가르치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4가지 동사 중에 본동사, 베르보 프린시팔, 그 동사는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것이 본질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이제 3가지 동사가 이 조동사가 따라가는데, 베르보 아우실리오, 그 동사가 따라가는데 그게 뭐냐면 아우실리아리 들어가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가라, 그리고 세례를 줘라, 가르치라 하는 것이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하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야 하는데 그 삼는 데 있어서 가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거예요. 이 3가지 동사가 오늘 우리에게 조동사로 주어진 이 3가지 명령이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명령이에요. 첫째는 모든 민족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땅끝까지 가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민족이 국가가 아니에요. 민족, 나라가 아니라 이 민족이라는 거예요. 나시온.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땅끝으로 가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삶의 영역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축소시키지 말고 땅끝까지, 내 삶의 영역인 예루살렘, 유다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을 마음에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땅끝을 바라보고 그 땅끝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해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라,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이야기 들으셨죠? 카오스의 이론의 대표적인 이론이 나비 효과인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브라질 저 아마존 밀림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큰 폭풍이 분다, 그런 이론이에요. 이 나비 효과를 우리 이 하나님의 나라 개념에 적용시켜 보자고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가라고 하시는 이 말씀으로 적용시켜 보면요, 오늘 내가 여기 앉아서 저 아프리카 땅에 그 어느 한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영향력이 저 아프리카, 탄자니아 그 어느 한 민족의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그런 역사,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직접 몸으로 가지 못하지만 기도와 헌금, 선교 헌금을 통해서 거기에 동참하면 그런 나비 효과가 그곳에도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명령이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을 경험케 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저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는다,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하여 다시 사는 부활의 그 경험을 하면서 살고 있다 하는 고백이 그 세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전적 용어로 세례라고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세례 받은 자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일들에 우리가 헌신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명령이 뭡니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려면 가르치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에요?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어떤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세속적인 눈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웠으면 그것을 너희도 가르치고 그렇게 지켜가도록 하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사는 여러분은 세속적인 가치 기준에 의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이 뭐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렇게 실천할 것입니다. 이 일을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엄청난 명령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뭡니까?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래, 너희 스스로는 그거 할 수 없지만 내가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까?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내 영이 와서 너희들과 함께하며 그 일을 이룰 것이라. 그런데 왜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입니까? 주님이 주신 이 임마누엘의 약속, 이 놀라운 약속이고 축복된 약속인데 왜 세상 끝날까지입니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짧게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죽는 날까지 의미입니다. 내 인생 갈 길을 다 마치고 어느 날 죽음 문턱 앞에 섰을 때, 그때에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부활신앙이기. 또 함께 하십니다. 세상 역사의 종말, 역사적 종말의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리고 꺼지는 그 엄청난 재앙의 틈바구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시인은 시편 139편 8절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려갈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시인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지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동안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짊어지고 있는 동안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고 떠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빙스톤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 사명이 끝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동안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담대함이 있고 용기가 있고 큰 위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첫 순간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지금 제자들과 미팅하고 승천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선,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선이 무엇입니까? 그 누구의 도움입니까? 그 누구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입니까? 아니요. 요한 웨슬리처럼 이러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를요 비유하여 표현하기를 유람선 교회와 군함 교회 이야기했어요. 유람선 교회는 그 유람선 교회 성도들의 특성이 무언가, 그들은 편리한 관광을 위해서 유람선을 탄다는 거지요. 그래서 편리한 시설, 좋은 그냥 이렇게 관광하면서 지낸다는 거예요. 근데 군함 같은 교회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명령에 의해 움직인다는 거예요. 작전에 의해 움직이는 군함을 탄 군인들은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무런 역할 없이 군함에 탄 군인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유람선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편리를 쫓아 거기에 승선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람선 같은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거나 자기가 추구한 그 무엇과 맞지 않으면, 편리가 제공되지 않으면 그곳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군함과 같은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불편하다고 해서 뛰쳐나갈 수가 없어요. 왜? 명령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유람선 같은 교회의 성도입니까? 군함선 같은 교회의 성도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한국인 교회가 군함선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성도들 되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에 충성하는,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 역사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그 능력들과 확장되어져 가는 주의 나라를 경험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자리에서 증거하게 하시사 주의 나라가 임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명, 생명 있는 그 순간 마지막까지 충성되이 감당하여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라 하시니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